요즘 삶은 기쁘십니까? 너무 밑도 끝도 없이 훅 들어갔죠? 한번 한 박자 쉬고 할게요. 요즘 여러분의 삶은 기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느끼는 이 기쁨의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엇이 나를 이토록 기쁘게 하는지 한 10초 드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쁠까? 로또 맞은 것도 아닐 것 같긴 한데 뭐가 날 이렇게 기쁘게 할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기쁘게 만드는 그것이 아니어도 나는 여전히 기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여전히 기쁘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분명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기뻐할 수 있도록 하는 원인이 반드시 존재하죠. 아무것도 없는데요, 기쁘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아마 앞뒤에 문맥이 이상할 것 같아요. 그 원인 역시 여러분, 기쁨을 주는 요소,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 사실 이 결과로 기뻐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요인이 없어도, 아니면 그것이 아니어도 나는 여전히 지금 기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조금은 다른 차원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 성경을 읽었는데, 여러분, 빌립보서가 가지고 있는 별명이 하나가 있어요. 자,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래,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빌립보서는 무엇을 강조할 것 같아요? 기쁨의 서신이니까 뭘 강조하겠어요? 기쁨을 강조를 하겠죠. 이 기쁨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4장에서도 가보시면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 가운데 하나인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할 정도로 이 기쁨의 정서는 빌립보서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미 이 빌립보서가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이라는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이하에 보면 바울은 그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 이제 그 16장부터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빌립보에서 그리고 로마에서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된 원인의 공통점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자신이 뭔가를 개인적인 잘못 때문에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었고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글에서 드러나는 심리적인 정서는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사실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상황을 보면, 어떻게 보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가 감옥에서 있는데 그런 그의 서신을 기록을 하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만이 아니죠. 이 편지의 서두를 보면 그의 모든 편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모든 편지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가 말하는 은혜와 평강에 대한 고백은 그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그는 은혜를 고백하고 있고 모든 상황에서 그는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가 감옥에 있지만 그는 은혜를 얘기합니다. 오늘 지금 그는 감옥에 있지만 그는 변함없이 평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전히 그의 삶의 고백 안에서는 기쁨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감옥이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그의 상황이 바울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기쁨의 정서는 바울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자신만이 누리는 기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기쁨의 정서가 그가 세운 이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공유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하나됨을 이루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됨을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함께 나누고 있는 거죠.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부르신 이가 동일하셔요. 또 그 부르심을 통해서 동일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로 이루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말하는 이 기쁨 역시 공동체 안에서도 일부 특정인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자들이 함께 누리는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은 또한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면 그들은 동일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인데 어떠한 동일한 은혜를 경험했냐면 바로 구원의 동일한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이었어요. 12절 저 끝에 보시면 하반절에 보시면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표현은 이미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여기서의 구원은 죄사함의 구원을 통해서 2장 전반부에서 드러났던 그들의 서로 연합을 이루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영접을 해서 그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당연히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거죠. 12절 끝에 보는 이 이루라고 하는 이 표현은 너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루라고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복종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 갈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안에, 그분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기쁨을 그들은 가지고 있어서 구원의 이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었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기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구원의 기쁨을 누가 이루셨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13절에 보시면 바로 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 행하게 하시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바로 그 너희 안에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곧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본문에서 말하는 기쁘신 뜻은 바로 이 구원의 기쁨, 구속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락하신 영원한 은혜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고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분이십니다. 구원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는 또한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들은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 14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14절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내었던 불평이나 불만을 우리는 알고 있죠. 또 공동체 내에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옳고 그름을 따짐으로 인해 연합되지 못하고 분열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 믿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은 이러한 원망이나 이러한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보다는 성령의 일을 사모하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구원을 경험한, 또 그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성도로서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절을 보면 이들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죠. 왜 세상 속에서 이들로 하여금 빛으로 살아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 세상을 어떻게 특징 짓고 있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라고 특징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그러진 세상이고 비뚤어진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그러졌다라는 것은 비뚤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든 것의 정반대의 개념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 거죠. 또한 거스른다라는 것은 왜곡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 꾸며내는 겁니다. 걸어가야 할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을 왜곡되게 하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흠이 없고 순전하라는 거였어요. 단순히 그냥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끝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의 삶은 세상 속에서 순전하고 흠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흠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재물에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던 표현이기도 하고,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7절을 보면 이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의 흠없는 신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을 설명을 하는, 묘사를 해주는 가장 정확하고 명확한 표현이기도 하는 거죠. 그들은 어그러진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거스르는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어그러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스른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흠없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으니까.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이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그 기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들을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믿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밝히는 자들이지 어둠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것으로 만약에 특징을 지었다라고 하면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그러진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스르는 세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 속에서 빛을 내며 이 세상을 밝히는 삶, 이 빛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말씀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의 복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참된 그러한 말씀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 제시된 것이 뭐예요? 16절 보니까 바로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라는 것은, 여기서 밝히는 것은 무언가가 이렇게 밝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빛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또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그런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정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인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오히려 그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함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재림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보면 이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은 바로 재림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 마지막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왜요? 어그러진 세대 속에서 세상의 빛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들이기에 오히려 그들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자랑거리가 될 것임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기쁨을 행하게 하시는 이가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함으로써 그 기쁨을 드러내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단순히 누군가의 일부만 누려지게 되는 그 기쁨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18절에서도 이 기쁨을 누가 누려요? 모두가 누리는 기쁨인 거예요. 일부만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여러분 공유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여러분 2장 이 전반절에 보시면 하나됨을 얘기를 했는데 그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이 본문의 내용이 뭐였어요? 기쁨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를 이루었듯이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들도 주 안에서 모두가 함께 누리는 기쁨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17절에서 여러분 언급되는 관제라는 표현은요, 제사에게 여러분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행위를 얘기하면,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고 얘기해요. 전제 관제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의 죽음에 관한 언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위해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 죽임이 복음을 위한 죽음이기에 자신은 기뻐한다라고 사실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앞서서 바울이 그냥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기쁨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단순히 그냥 예수를 믿고 변화된 이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서 그가 기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감옥에서 여러분 그러냐 기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기쁨을 자신에게만 적용하지 않고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죠.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는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자신의 생명을 전제로 드려지게 되는 이 순교를 예상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에 대해서 그는 기쁨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빗대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그들의 생명, 그들의 삶 자체가 그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분명한 증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만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그들 모두도 누리는 그 기쁨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여러분 이 구절을 비교해서 보시면 여러분 17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반절 보세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 여러분 18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17절과 여러분 18절의 이 말씀은요 같은 구조를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나는 기뻐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하지만 18절에서는 너희가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을 누리는 대상은 누군 거예요? 바울인 나와 빌립보 교인들 너희 모두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안에서 여러분 기쁨으로부터 제외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은 그들이 동일한 부르심을 입었고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가졌으며 복음을 위한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비록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은 기쁨이었고 비록 바울을 먼저 보내야만 했지만 그 빌립보 교인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고백도 기쁨이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앞서 4장 4절에서처럼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항상은 놓여진 여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기쁨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어진 그 상황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기에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상황이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기쁨인 거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주어진 상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기쁨이 여러분 과연 존재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놓여져 있는 상황이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할 수 있다. 과연 그 기쁨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근데 바울은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주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곳이 어디다?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주 안에 있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고 저와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바울은 오늘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있으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힘들어도 슬퍼도 절망의 상황에 놓여져 있어도 그것들이 주 안에 있는 너희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세상의 어떠한 것이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세상의 것에 이 기쁨을 빼앗겨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바울도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바울도 연약한 인간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니까가 아니라 바울은 주 안에 있으니까인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그가 고백했던 은혜와 그가 고백했던 평강, 그가 고백했던 이 기쁨을 우리는 고백할 수 없을까요? 아니죠.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디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여러분 핵심적인 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우리가 우리 기쁨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 어느 것도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 품 안에 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 머물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머물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고, 주 안에 머물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기쁨을 고백하시기를 바라고, 주 안에 머물므로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채우시는 그 기쁨 가운데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